오늘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치드케누, 발음이 조금 생소하죠. 뭐 여호와 삼마 혹은 뭐 샬롬 이런 구약의 단어들은 용어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아는데, 이 치드케누 이런 단어 같은 경우에 좀 생소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듣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롭다, 치드케드, 의롭다, 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BC 600년경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요, 이 주변의 강대국들,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북쪽으로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침공을 받고 이스라엘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되어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염려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염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들 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자, 목자 누굴까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요? 양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하고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다. 선한 목자들입니까? 악한 목자들입니까? 당연히 악한 목자들이죠. 이런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목자들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들을 보호해 주라고 목자로, 그 지도자로 세워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오히려 이용을 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자신들은 오히려 더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은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만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지도자들도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왕,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맞추면 예배 마치고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안기기 싫으셔서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믿을게요. 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씨를 뿌렸는데, 이거 안 할랍니다. 여러분, 좀 웬만하면 암기하기 쉬우라고 저만의 가지고 있는 암기법이 있는데, 자꾸 알려드리니까 이 말씀이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알려드릴 겁니다. 나중에 궁금하신 분 저한테 오시고요. 아무튼 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롭다. 그런데 이름만 의로운 사람이었지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모교에 같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형이 있는데, 3살 많은 형 이름이 찬양이었어요. 찬양. 부모님이 참 믿음 좋은 부모님인데,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참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런데 그 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봤더니 술을 찬양을 하고 담배를 찬양하고 엉뚱한 걸 찬양하면서 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시드기야도 의로운 삶을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어줬을 텐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삶은 전혀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5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의 삶을 평가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저 시드기야 왕 때문에 분노하시고 유다를 결국
왕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째로 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불의한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지도자 왕뿐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한 통속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지도자 한 사람 세우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 수도 있고 심판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의로운 지도자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되면 이 지방 선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보수냐 또 혹은 진보냐 이 당을 보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 그런 당보다는 좀 우리는 당파 싸움 같은 데 좀 안 휘말렸으면 좋겠고요. 좀 사람을 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까지 정말로 어떤 부정을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어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고, 이 사람을 세워놓으면 앞으로 교육 장학사라든지 이런 면에 좀 잘하겠다, 또 어떤 시장 세워놓으면 잘하겠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의로운 지도자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기보다는 그래도 지도자기 때문에 백성들을 한 번 더 생각할 줄 알고, 자신보다 그래도 지도자잖아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져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좀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하는 것이다라고 디모데를 가리켰습니다. 중보기 되어야말로 모든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이시지만 예전에 강원도에 예수원의 대천덕이라고 하는 신부님이 계셨어요. 원래 본명은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부님이신데, 여러분 신부라고 해서 이 천주교가 아닙니다. 천주교가 아니에요. 이 성공회라고 하는 기독교 교단인데, 이 성공회는 그냥 이 용어는 천주교 용어를 썼는데 이 교리라든지 이런 면은 다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부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목사예요. 그냥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대천덕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십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요, 늘 그분은 나라의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지도자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던 중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어떤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때 옆에 가만히 있던 이 대청도 신부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포기하고만 계셨을까요? 마냥 슬퍼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처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처방입니까? 하나님의 처방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를 직접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하실 때에 책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안하시고 희망의 미래를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6절 말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실 이 지도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는 지혜롭게 다스리며 정의와 공의를 구현할 왕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의 이름이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우리의 공의, 공의로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공의 치드케누, 여러분 이 시드기야 치드케누, 시드기야 치드케누 좀 뭐가 좀 비슷한 그런 이 어근들이 느껴지지 않나요? 예. 원래 이 체득이라고 하는 이 똑같은 이 의라고 하는 그런 이 어근에서 이 두 가지의 이름이 나왔거든요. 말이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이름만 의로웠던 이 시드기야에게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친히 시드케누,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또 내가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던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 지도자들에게 아마 실망을 해 보셨을 겁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에 필요한 존재죠. 사람이 여럿 모인 곳에는 지도자가 없는 곳보다는 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묶고 같은 공동체로 쭉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근데 지도자가 없으면 서로 자기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도자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희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실망할수록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또 이왕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를 우리가 지도자로 세울 때에 그 공동체는 더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투표할 때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구약의 예언은 이중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 용어로 이중 예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언은 당시 현재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예언이면서 동시에 먼 미래에도 실현이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내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당장의 새로운 리더들, 새로운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자는 궁극적으로는 먼 미래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포함한 인류가 결국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고요,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 세상 지도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죄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처럼 의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약속하는 복음의 메시지, 로마서 3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가 의인,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의예요, 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싫어하는 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의입니다, 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인생답게 우리는 의로운 삶을 날마다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군에 입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 민간인의 옷을 벗어서 이 택배 상자에 담아서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군복을 보급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그날부터 군복을 입고 이 군에서 살게 됩니다.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군인이 된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군복을 입고 군인의 신분이 된 그 순간부터 군인다운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 안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선물로 받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의 의요,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우리는 그런 의의 옷을 입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 치드케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게 되게 될 것입니다. 아마요, 여러분 가운데 이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 책 둘 다 나왔는데요. 책도 읽어보고, 저는 책도 읽어보고 영화도 봤는데 이 저자가 누구냐면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저자, 이 돌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과 친구입니다. 이분의 전도를 받고 이 루이스 교수님이 유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 루이스 교수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나중에 이 회심한 때를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예기치 못한 기쁨. 자기가 예수님을,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을, 회심한 그 순간을
예기치 못한 기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제부터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기든 아무것도 나는 상관이 없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책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그 성자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자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구두자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오 나의 사랑이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의, 당신은 나의 구원, 당신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만을 구합니다. 여러분, 이 성자 이 아시시 프란체스코 이분, 그리고 C.S. 루이스 이 교수님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 자의 모습, 기쁨, 참 기쁨을 누리는 이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놀라운 기쁨, 만족감을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을 해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군속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목마르고 배부른 배고픈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세상 것들보다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온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치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